오늘은 민수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여러분들의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길르앗 땅을 보았습니다. 길르앗 땅을 보았었을 때 너무 보기에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때 너무 보기 좋아서 그가 르벤 자손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어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면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왼쪽이고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머물러 있고 모압이 동쪽에 오른쪽 편에 있었으니까 그 동쪽에 머물러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지 서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1절 말씀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본 곳은 이 가축을 목축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장소를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이거 요단강 건너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다가는 내 재산이 피해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에 건너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봤었을 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지금 이들이 이곳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나의 가축, 나의 아이들,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 땅,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셨죠? 길르앗 땅은요, 바로 이 요단강 바로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르앗 땅 이곳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의 시리아의 바산 골란 지역입니다. 제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갈릴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쭉 가면 이제 꼬불꼬불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이제 버스가 올라갑니다. 아주 천천히요. 이렇게 계속 한 2-30분 정도 오르게 되었었을 때에 이제 딱 올라가면 샤론 전망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샤론 전망대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제 딱 쳐다보면 눈앞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아주 갈릴리 호수가 세로로 20km, 옆으로 약 10km거든요. 네, 그 모습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요. 그렇게 딱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곳이 있느냐? 그 꼬불꼬불한 길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돌아서 보면 그 위는 뒤에는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평야가. 그러니까 이 곳은 바산 골란 고원 지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높은 지역에서 평야 지역을 고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원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었을 때 가축을 너무나 잘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고센 땅과 같이 날강 삼각주와 같이 그 넓은 평야 지역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 넓은 평원 지역에서 가축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가축이 많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힘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힘이 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소망을 붙들려 하지 않고 믿음의 눈은 닫혀버리고 현실적인 눈만 떠지게 되는, 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현실적인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나아가서 므낫세 반 지파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땅을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밟지 않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상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지금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수르 왕 불과 디글랏 빌레셀을 통해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것과 같이 노역시키고 살아가게 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주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자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가 그 땅을 통치하여서 사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 불과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또한 포함되어 이주시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 나라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빌립 지사님의 말을 우리가 보면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내용들도 나오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 또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우리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세겜 땅을 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섰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현실만 추구하고 자신의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내가 움켜잡은 것에 대한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우리 것, 내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것, 내 가족, 내가 소유한 것만 먼저 생각하다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움켜잡은 것 건드리면 하나님 저 용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천국 주신다고 했지만 나 하나님 안 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움켜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자의 최후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